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8과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번 8과에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과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이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또 음하고 무섭고 두렵고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아주 짙은 색안경을 우리 사람에게 씌워놨습니다. 십자가는 그 안경을 벗겨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런 사탄의 오해를 제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이 율법에 비추어서 보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돌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공부했고 또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또 손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는 큰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의 이야기죠. 구약, 신약 이게 다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이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구약 하는 말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그 유명한 새 언약 본문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 즉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언약의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그 언약의 기초가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의 기초가 이 창조를 통해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관계를 가졌죠. 친밀한 관계. 삼위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 사람 사이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그런 관계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의 기본이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조건은 모든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핵심 조건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런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또 그분의 말씀,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을 이룬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에. 믿는 것을 의로 여깁니다. 신약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씁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그 율법을 행하면 또 의롭다 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 또 야고보서 2장에도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거기 행함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어떤 의지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순종하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 의라고 합니다. 언약의 신뢰들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보게 되겠고, 그래서 오늘 공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비를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갱신하는, 새롭게 인을 치고 갱신하는 장면이 9장 마지막에서 10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서재 보면 언약의 개념,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약에 한 287회나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맺는다 이런 말은 카라트 베리트라 그러는데 이 카라트는 자른다 이런 뜻인데 문자적인 의미로 하면 언약을 자른다. 이 구약에 한 80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른다는 말은 맺는다 또는 만들다의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서 동물을 실제로 쪼갰습니다. 약속을 맺을 때. 우리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동물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그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다 잡아가지고 반씩 완전히 쪼갰습니다. 쪼갠 그 두 조각을 이렇게 한 30cm 벌려놨죠. 이렇게 조각들을.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신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그렇게 약속을 맺는 그 행위를 하실 때 동물을 죽여서 쪼개는 이 상징의 의미는 그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틀림없이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길 때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하는 것이죠.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만큼 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1절로 29절에도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언약을 했고 남은 백성도 전부 율법을 준수하기로 맹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의 개념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언약이나 또 지금 시대 우리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언약이나 지금 시대나 언약의 조건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월요일 소지에도 보면 언약의 역사, 성경에 보면 언약이 여러 언약이 나오는데 우리 이 저자는 7개의 언약을 대표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아담 언약,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창세기 6장에서 9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또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시내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 다음에 비느하스 언약, 비느하스가 과감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처단하는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다윗에게 네가 내 법도대로 행하면 내 왕위가 영구히 보존된다 하는 사무엘하 7장 5절로 16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새 언약 본문입니다. 이런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저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도 하나님과 벌써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도 너희가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여기서 행복하게 산다. 그러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죄짓기 전에 그들의 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타락한 이후도 같은 조건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달라졌지만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런 여러 7개의 언약들의 핵심도 내용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큰 조건이 핵심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새 언약에서 여기 보면은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돌비에다 썼다면은 이제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는 근본적 변화를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 새 언약의 목적이며 두 번째는 자발적 순종이라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너나 자녀나 다 모두가 즐겨 자원하여 율법을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품성이 변화되고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렇게 나오는데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모세 언약. 동물의 피로 비준했죠. 그리고 돌판에 새겼습니다. 법을. 그러나 새 언약은 둘째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비준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왜 주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이상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고 또 사람의 죄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율법을 제시함으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인간의 죄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구주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덜컥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죠. 바로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러한 그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계약이 깨졌습니다. 옛 언약이 이제는 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자기 힘으로 지키는, 다시 말해 율법주의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태도 때문에 그 서로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다 무흠한 것이죠. 흠이 없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인간의 의지로 그걸 지키고자 시도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 첫 언약이 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의 구조에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 언약의 기본 형식이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고대 히타이트 제국의 여러 이 유물들이 발굴되는데 그 고대 세계에 이런 언약의 형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공통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오늘 이 저자의 소개를 보면 첫째는 머릿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말해 주권자를 소개하는 머릿말이 고대 언약의 조약의 틀에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서문, 이전 관계의 정의 이렇게 했는데 바로 과거 관계를 기술하는 역사적 서문이 이 계약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항 및 율법, 다시 말해 체결된 조약 공동체의 성격을 간추린 조항들, 또 율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그 계약을 잘 이행하면 축복을 약속하지만은 그 계약을 배반하면은 저주가 이제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증거, 또 그 다음에 특별 조항 또는 언약의 기호 이렇게 형식이 나오는데 이게 고대 세계의 이 조약들과도 형식을 아주 공통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신명기를 언약의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첫째 머릿말 신명기 1장 1절로 5절 또 역사적인 서문 1장 6절로 4장 43절 셋째 조항 및 율법 4장 44절로 26장 9절 19절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신명기 27장에서 30장 증거 신명기 30장 19절 특별 단서 신명기 31장 9절로 14절 그래서 이 구약의 신명기도 이게 언약의 전통적인 아주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여호수아 24장도 바로 이런 언약의 형식이 여기도 나타나는데 머릿말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24장 2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긴 역사 서문이 이어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24장 2절로 13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어서 조항과 율법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24장 14절로 15절 23절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24장 19절로 20절 또 증거들이 거기 제시되고 24장 22절 27절 그리고 특별 단서가 나타납니다. 24장 25절 26절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이런 책들이 언약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언약이죠. 언약은
죽음을 불사하고 맺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맺은 것이죠. 고대 세계와 다른 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순종할 때 믿음과 순종, 이 언약의 조건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나머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수요일에는 맹세, 여기 기억절 10장 39절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30절로부터 3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런 갱신한 언약의 내용이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결혼제도의 정결을 다시 세우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갱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층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또 회개로 이 부흥을 이루면서 이 문제를 갱신하기로 정리하기로 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그 결혼제도의 순결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과의 자혼을 이제 금지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하겠다. 거기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이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도 와서 물건을 팔고 또 이스라엘과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내쫓았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성 밑에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자고 이러길래 아주 강력하게 쫓아내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는 이 상거래를 금지하는 또 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을 준수하는 문제. 안식년은 아시는 것처럼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빚을 탕감해주고 또 종으로 팔린 사람을 석방해주는, 그래서 인권과 또 경제를 평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특별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의 그 법제도였습니다.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이 다 가난한 자를 기준으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데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잘 따르면은 순종하면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갱신은 11조를 다시 온전히 드리기로 갱신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온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 가지고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이 11조를 생활비로 제공하는데 그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갖고 나가서 밭일을 하고 무슨 일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주 그를 통탄하고 다시 바르게 세우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실천하도록 맹세를 하고 또 인을 치는 그런 이 언약을 갱신한 일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앙 부흥은 언제나 개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마음이 뜨겁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다음 뭐 눈물도 흘렸는데 그다음에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다. 뭐 어제 생활이 오늘 똑같고 오늘 생활 내일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참 부흥이라고 할 수 없죠. 언제나 참 부흥은 개혁으로, 삶의 변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참 부흥으로 이어지는 개혁은 그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말씀으로 그 원래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시대에 참 이 부흥과 개혁이 필요한 시대죠. 늦은 비에 성령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처럼 말씀 연구의 부흥으로 돌아가고 또 그 말씀 연구를 통한 이 죄를 버리는 회개의 부흥, 기도의 부흥으로 연결되고 또 거기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순결하고 정결하고 또 이
성결한 심령에 성령이 크게 역사함으로 이 시대에 여러 우리 높아진 세속의 여러 담들을 헐고 이 복음이 신속하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마지막 부흥에 우리 다 주역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째 날 성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어디 가나 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중앙에 있던 그 주제죠. 그래서 여기 성소, 성전은 구속의 교과서이며 또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이 회복을 여기 가지고 있는데 성전은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그 성소나 성전의 그 봉사와 제도가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구원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교과서죠. 우리가 간단하게 모세의 성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것은 뜰은 이 번제단,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고 또 그 성소의 첫째 칸은 그 뜰에서 희생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중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그 희생제물의 그 피 값을, 그 공로를 회개하는 죄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공로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대속의 공로를 그 죄인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용서가 일어나게 하고 죄 사함이 사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입니다. 중보 사역은 십자가 사역과 같은 비중의 중요성을 가진 그런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우리 하늘에 지금 우리 중보자가 계시다. 이건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가 살아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다시 말해서 한순간도 예수님의 중보가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그 자백한 죄를 즐겨 기쁘게 즉시 받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에 당신이 그 죄값을 치르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중보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는 이 모든 구속 과정을 마무리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심판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소, 성전 이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엔 또 매일의 봉사, 매일 이것이 용서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1년 마지막 대속죄일에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케 함으로 모든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속죄일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에 나타난 대로 1844년에 하늘 지성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중보와 함께 이제 마지막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때가 이제 다시 주어진 예언이 없죠. 마지막 예언이죠. 이 시대에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받고 또 그 힘으로 우리 마지막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국가, 시험, 시련 그리고 목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본토로 귀국해 온 그 이야기, 그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난관과 위험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 나갔는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이 언약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특별한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내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던 경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이러한 서로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온전히 항상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우리 신앙에 힘을 줍니다. 내 감정, 내 기분, 어떤 내 느낌 이런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흔들리고 기복이 심하게 되고 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신앙, 언약을 붙잡는 신앙, 구원의 언약, 용서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
응답의 언약, 승리의 언약, 또 우리 안식일을 구별할 때 주시는 그 안식일의 축복의 언약, 또 11조와 헌물을 통해 주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11조의 언약,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먹고 마시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건강의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